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의 은혼입니다. 변화산의 은혼.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그 구속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 우리도 늘 이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하시니 8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하는데,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하는 것은 여기 그 위에 옆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말해줬죠. 그 9장 2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성령의 인도로 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진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림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 부활을 말해줬어요. 그 십자가 부활을 말해주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말해주신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해서 그 구속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다, 이거를 이제 말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은 헤르몬산이라 그래요. 헤르몬 쫙 북쪽에 그 눈이 다 덮여 있는 해발 2,850m라 그럽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라 이렇게 봐져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늘의 구속의 세계를 많이 이렇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 보고 그런 건 아니라도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를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호련히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기쁨의 세계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그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좀 세상을 떠나서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심전력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변화의 세계,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그 아주 감격하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보고 느끼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서 전심전력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죠. 또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해서 정성 다해서 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마음이 산심이 되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헛된 일 하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 얼굴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옷이 씌어지고요. 눈에 아주 부셨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하늘나라. 하늘의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걸 말하는 거죠. 진짜 이런 은혜 받으면 여기가 진짜 좋사오니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래요. 해와 같이 빛났다. 여기는 그냥 얼굴의 모양이 변했다 이런데,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아주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또 그분의 옷이 여기는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순간부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주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은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여 그분의 옷이 땅 위에 빨래하는 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고 희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나. 아주 하여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요. 하늘나라를 봤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30절이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래요. 모세는 율법,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의 대표, 선지서의 대표를 이렇게 오느냐? 그 율법에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된다. 어린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소 잡아 제사 드리고 또 선지서에도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들은 이제 누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림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또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려는 구속 성취.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건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를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아 하는 거는 이제 영광체, 그 영광. 그 영광은 아주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죠. 부활체, 영광체. 그것을 이제 성취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는 이거를 보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이걸 보고는 계속 이걸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예, 저희가 이제 변화산에서 본 거를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거를 이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게 한 다음에 이거를 증언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랬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막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호사관에 가서 그 변화한 거 아마 성경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쓴 걸 보면 아마 그게 뭐 일평생 자기를 끌고 갔다고 봐야 돼요. 일평생.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신앙 고백하고 금방 또 사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변화산에 데려가서 이 큰 광경을 위험을 목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를 사로잡고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은혜 받은 거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는데 그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평생 안 잊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 해석하는 원천이래요. 원천. 거기서 깨달은 걸 놓고 성경을 다 풀어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 하늘나라를 본 거 이렇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자기가 그 산에서 은혜 받은 거 그게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거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들. 거기서. 평생 이거 베드로가 아마 은혜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큰 은혜예요. 그런 것을 그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그저 드럼풍을로 하는 사람하고는 성경 해석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그냥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가서 호랑이 보고 온 사람하고 호랑이 얘기 들은 사람하고는 말하는 톤이 달라요. 말하는 톤이 달라요. 그 베드로가 아마 이거 뭐 굉장한 걸 본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도 한 보러 가자 그러면 저 헛개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성경 보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은혜 주는 사람들 보면 뭐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안에 역사를 하니까 가보면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거를 의논하더라는 거죠. 의논.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큰 걸 봤다. 그러면 내용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졸아요. 어쩔 수 없어. 32절 읽어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예.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자들 누구예요?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잠을 이기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 졸아요, 졸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구속을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십자가 부활 이걸 의논할 때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짓고 타락한 후에 성자가 그리스도 말씀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해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 그 평화의 의논을 영원전에 한 거 아니에요, 영원전. 영원전에 해놓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율법의 그림자로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바쳐라, 그리스도가 한목제물로 온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의 대포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요. 네, 지금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내서 어디가든지 살려내려고 하고 역사를 하시고, 지금 또 그때마다 사람들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오는데도 우리는 다 베드로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졸고 있다. 그래도 안 버리는 걸 감사하세요. 솔직히 졸아요, 안 졸아요? 네. 이제 허가내 놓고 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세요. 뭐. 그래서 넌 졸아, 오늘부터 땡, 자격 미달. 그러면 우리 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됐겠죠. 근데 언약된 백성이니까 안 버리고,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 졸음이 오는 걸. 눈이 지끈지끈 감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음이 안 모아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정이 딱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냥 이제 그러다가 또 은혜 또 주면 좀 받고, 그러다가 때 되어서 오라 그러면 이제 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졸고 엉뚱한 소리,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또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질 거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방금 신앙 고백해놓고 방금 돌아서 가지고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한 불로 방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더니 방금 돌아서 가지고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요, 우리.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탁 돌아서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또 한입 가지고는 그냥 찬양하고 한입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하면 졸고 그냥 허가 내놓고 졸고 그냥 앞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뒤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졸자 까짓거 갖고서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안 버리는 게 참 하나님 은혜라요. 좋은데 하나님이 가끔 깨워요. 이거 깨어나죠? 네. 깨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을 해보세요. 졸아가지고 지금 비등비등하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탁 눈을 뜨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냥
예수님이 확 얼굴이 변하고 그냥 옷이 확 해서 광채가 나면서 막 영원히 우리가 거기가 살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좋겠어요?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다가 또 안 가는 분들, 그 왜 안 가요? 안 가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왜 하다 안 가는 거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일심으로 해야 돼요, 일심. 일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인데, 은혜야,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해보니까, 일심으로 해야 돼요, 일심.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야 그걸 유지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가서, 그냥 어영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심을 해야 된다. 일심을 해야 이게 은혜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까지는 잘했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거기다 뭐 짓고 있겠다고요? 초막. 그래서 나는 산에다 초막을 안 줘요. 지금까지 기도실 하나 없어. 이게 이제 초막, 이걸 실수한 건데요. 뭐냐면은, 뭐가 실수냐면, 그래갖고서는 이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참 아주 큰맘 먹었어. 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그냥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그냥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는 거면 여기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막 달리고 할 때는 3번 부인하죠? 예?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또, 난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이게 정신이 딱, 이제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근데, 그 세계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이 세상에 어떤 거에다 가다둘 수 없는 분이구나. 어디라도 이분을 모실 곳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수제자라고 다니는 건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졸다가 그게 지금 이상한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세계가 하나님을 이런 초막에다 이렇게 모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신을 갖다가 이런 조그만 이렇게 아데미우스 집 만들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꾸미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를 자꾸 꾸미고, 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이 의식에 빠지면은 강대상 십자가가 커지고 불이 들어온대잖아. 그러니까 뭔가 막 거기다 뭐 꾸며가지고 뭘 거기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럽니다. 거의 다. 네.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도 뭐 다 잘했다 말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고 그냥 가서 졸고 그저 비몽사몽간에다가 또 은혜 받으면 아이고 여기가 좋다 그러다가 또 인간 생각으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동강교회에다가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동강교회만 얘기하는 거야, 동강교회.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세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말할 것 없다. 나는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늘 감사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100번 내가 이해가 갑니다. 몰라요. 내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 말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해놓고 후회하고 사람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34절에 그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일어나서 야 이제부터 구름이 일어나요. 막. 야 그래 그들은 어떻게 샥 뒤덮어요, 그죠? 그들은 자신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35절에 뭐예요? 구름 속으로부터 뭐가 들려요? 소리가 쫙 들리는데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그 각주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아까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막 두려워가지고 막 구름이 막 찬란한 변화의 세계를 봤다가 졸다가 칼째 깨가지고 봤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막 초막을 만든다 헛소리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그냥 구름이 샥 덮이니까 지금 정신이 안 돼.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샥 들리니까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이제 그 앞에 23절부터 모든 이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자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하는 말은 이제 십자가 부활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믿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 소리가 났을 때는 예수님만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 의문, 제도 이거는 다 이제 없어지고 골로새에 그랬잖아요. 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는. 골로새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예,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고 예수만 딱 남아야 된다. 예수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여튼 예수 한 분만 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하루 지나면 또 자기를 부인하도록, 또 지나면 부인하도록, 또 지나면 부인하도록. 그래서 딱 누구만 보여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만 딱 자기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예수만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침묵하고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 은익사상. 예, 하여튼간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의논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젖싸우냐 하다가 예수님을 초막에 모신다고 그러다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말 하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누구만 보여요 이제? 예수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